오늘 야곱의 감사기도 이런 말씀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사람은 과연 변화될 수 있는 존재일까요? 변화될까요? 지난 여름에 토론토를 갔을 때 오래전에 제가 섬겼던 교회의 대학부 학생이었어요. 근데 이분이 그 지역에 이제 장로가 되었습니다. 정말 반갑게 만났습니다. 저를 향해 환하게 웃으면서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하나도 안 변했어요. 똑같아요. 저를 향한 사랑이 느껴져서 정말 기분이 좋았습니다. 하루 종일. 그리고 이제 다시 옛날에 제가 사역했을 때 그 상황을 찍은 사진 몇 장이 있는 것 같아서 찾아봤습니다. 정말 안 변했을까? 안 변하기는 뭐가 안 변합니까? 모든 것이 다 변해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이 변하죠. 세월이 지나가면 세상의 모든 사람 외모가 변합니다. 그리고 또 살고 있는 형편도, 생각도, 사물과 상황을 바라보는 관점과 가치관도 변합니다. 결국 모든 것이 변한다,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변화가 성숙을 지향하는 것이고 긍정적이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변화인가 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칭찬받을 만한 변화를 일궈내는가, 그것이 관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이렇게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나는 과연 날마다 긍정적으로 변화되어 가고 있는가? 또 우리가 영성을 가진 존재로서 영적인 시각에서 이렇게 물어야 합니다. 나는 주님의 제자로 계속 변화의 과정을 지금 잘 거쳐가고 있는가? C.S. 루이스가 그래서 이런 말을 하죠. 삶의 변화가 없는가? 변화를 아예 전제하고 말을 합니다. 삶의 변화가 없는가? 그렇다면 아직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한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특별히 오늘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서 영육간에 진정한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릴 만큼 제가 장구 소리를 듣다가 그냥 나오지를 못할 뻔했습니다. 거기에 취해가지고. 우리가 영육간에 진정한 감사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만큼 이 추수의 계절에 한 해 동안 아름다운 변화의 열매를 거두고 있는가, 또 거두었는가 스스로에게 물어보고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나는 어떤 대답을 할 수 있을까? 어떤 대답을 할 수 있을까? 성경은요, 하나님께서 선택하고 부르신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난 이후에 변화의 원동력이신 성령님을 통해서 성숙하게 변화된 과정을 기록한 생명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내용이 기록된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듣고 암송하면서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신기하게 긍정적이고 생명력 넘치는 변화가 실제적으로 일어납니다. 그래서 성경은 별명이 있습니다. 변화의 책, 변화의 말씀이 기록된 책, 변화의 책, 이런 별명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가슴과 우리의 입술에 감사가 넘쳐야 될 이 춤수 감사주의를 맞이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삶이 완전히 변화되고 또 실제적으로 변화의 열매를 맺고 있는가,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오늘 삶 속에서 실제적으로 변화된 하나의 신뢰를 보여주는 한 인물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창세기 25장에서 50장에 계속 그 이름과 삶의 여정이 나오는 인물인데요, 근데 처음 성경에 등장하는 이 인물 댐댐이는 그렇게 긍정적인 이미지가 아닙니다. 자기 욕심을 달성하기 위해서 거짓말과 겉모술수에 능수능란한 그런 사람으로 성경에 묘사되어 있습니다. 처음 태어날 때 이름이 야곱입니다. 그 이름의 뜻이 발꿈치를 잡는 자, 그런 의미인데 이 이름의 뜻에는 거짓을 말하고 속이는 자, 이런 이름의 뜻도 내포되어 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받은 이름이 참 의미심장하죠. 근데 성장 과정을 보니까 정말 이름 그대로예요. 집안에서 둘째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형에 대한 콤플렉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장자권을 차지하기 위해서 형의 약점을 교묘하게 이용해가지고 장자권을 형으로부터 빼앗습니다. 더 나아가서 어머니와 공모를 해가지고 아버지가 가진 장자를 향한 그 축복권을 가로채는 그런 만행을 저지릅니다. 속았다는 사실을 알게 된 형이 전문적인 사냥꾼으로 성장을 했어요. 아주 힘이 세지 않겠습니까? 내가 이 형에게 잡혀 죽을 수도 있겠다.
그 위기 상황을 직감하고 외삼촌 집으로 도망을 갔는데 거기서도 라반이라는 이름을 가진 외삼촌과 서로 속고 속이는 안타까운 삶의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줍니다. 자신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 인간적인 꼼수와 거짓으로 일관하는 삶을 살아간 거지요. 자, 겉으로 드러난 모습이 이러니 그 마음과 내면 세계의 질서도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죠. 창세기 28장 20절에서 22절 말씀 보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자세도 이래요. 보십시오. 캐치하셔야 됩니다.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여러분 감지하셨습니까? 대담하게 하나님과 거래를 합니다. 거래를 합니다. 인간적인 계산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절대로 손해보지 않는 심보를 가진 인물이 야곱입니다. 자, 이런 캐릭터를 가진 야곱이라는 인물이 드디어 이제 2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20년 만에 이제 고향의 집을 떠난 거죠. 그리고 20년 만에 형 에스라는 인물을 어쩔 수 없이 자기가 속여 먹었던 그 형을 어쩔 수 없이 만나는 난망한 상황을 맞이한 거예요. 20년 만입니다. 과연 긴 시간 꼼수와 거짓에 익숙하고 인간적인 계산에만 익숙한 삶을 살아왔던 이 야곱의 생각과 삶의 태도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을까? 오늘 본문에 그 해답이 나왔습니다. 근데 사람은 또 참 안 변한다는 그런 속설이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 야곱은 변화됐을까 궁금한데 본문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야곱이 하나님께 올려드린 기도예요. 야곱이 올려드린 이 기도를 자세히 보면 이 야곱이 지금 자신이 당면한 어려움과 위기를 형을 만나기 전에 내가 좀 이 위기를 일단 모면해보자, 그런 심정으로 입에 발린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지 않았구나 하는 것을 확인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 기도를 자세히 보면 20년이란 긴 시간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혹독한 기다림의 시간, 그리고 훈련의 시간, 배움의 시간을 가지면서 자신의 마음과 삶의 태도와 또 삶의 목적이 진정성 있게 빚어져 간 변화된 것을 보여주는 기도다 하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과연 야곱은 어떤 사람으로 변화됐을까요? 기도의 내용을 통해서 이런 변화를 확인합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진정성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돼요. 본문 9절 한번 보십시오.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령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하나님 음성을 들었다는 얘기죠. 또 본문 12절도 한번 보십시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시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이거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들었던 하나님의 약속이거든요. 이걸 다시 떠올립니다. 지금 이 기도를 올려드리는 20년 전의 야곱은 어떤 인물입니까? 자신의 깨와 꼼수로 똘똘 뭉쳐진 이기적인 인물입니다.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자신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 자기 힘으로만 전진하는 인물이었어요. 근데 지금 야곱은 뭘 다시 마음속에 떠올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까?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인물로 지금 변화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 삶의 영역 속에 또 자신의 삶의 여정 속에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왔던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이 아버지 이삭을 소환합니다. 그분들에 대한 기억을 다시 떠올리는 것이죠. 선조들이 보여준 족적을 통해서 중요한 진리를 깨달은 거예요. 결국 나의 삶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내가 붙들 때 비로소 내가 제대로 된 삶을 살 수 있겠구나. 20년 만에 잘못을 저질렀던 형 에스를 다시 만나야 하는 이 위기의 시점에서 내가 결국 살아남을 수 있는 그 길도 딴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그 길밖에 없겠구나 하는 것을 깨달은 겁니다. 여러분, 야곱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고 붙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사실을 보여준 조상이 있다면 누구겠습니까? 물론 아버지 이삭도 그런 분입니다만은 할아버지 아브라함을 생각한 거죠.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처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란을 떠났을 때 나이가 75세였습니다. 그리고 10년 후인 85세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불평을 하죠. 나에게는 내 뒤를 이을 후손이 없습니다. 그런 탄식을 합니다. 창세기 15장 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탄식을 내뱉는 아브라함에게 이런 약속의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내가 내 자손이, 창세기 15장 2절, 제가 잘못 쓴 것 같습니다. 제가 잘못 올렸어요. 이게 왜 15장 2절로 나와 있는지. 자, 하나님께서 일단 정리하겠습니다. 머리 여러분들 속에 흥클어지지 말고, 제가 지금 구절을 다시 보기에는 좀 어려우니까요. 하나님 앞에 나는 후손이 없어서 내 계보를 이어갈 사람이 없습니다. 자손이 없습니다. 탄식을 내뱉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약속을 해주셨던 기억납니까? 내가 네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네 자손도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아질 거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신 거 기억나시나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장막 밖으로 이끌어내신 이후에 하늘의 수많은 별들을 보여주시죠. 이와 같이 많을 거야. 내가 너를 그렇게 축복할 거야. 이때 아브라함이 보여준 반응이 무엇입니까? 손에 잡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눈에 보이는 것 역시 아무것도 없을 때, 그때 아브라함이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다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음성을 그대로 붙듭니다. 그리고 100세에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대로 아들 이삭을 얻고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든 아브라함의 삶 이후에 신약 시대에 와가지고요, 이런 평가를 받습니다. 로마서 4장 19절에서 22절 이렇게 평가를 해줍니다. 아브라함에 대해서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뭐가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어떻게 하지 않고 의심하지 않고, 무엇으로 견고하여져서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또 21절 보니까요,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아멘. 아마 야곱은 성장하는 과정에서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또 어머니 리브가로부터 수도 없이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경험한 이 이야기를 들었을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야곱,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영광 받으시는 기적과 놀라운 역사의 출발점이 뭔지 아니?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말씀을 꽉 붙드는 것이야. 너 이거 절대 잊어버리면 안 돼. 아마 부모님으로부터 반복적으로 이 이야기를 듣고 자랐을 겁니다. 어머니 나이가 44살일 때 꿈남매 중에 막내로 태어난 아주 병약하고 또래들보다 키가 작고 병치레를 많이 했던 한 목회자 이야기 잠깐 들려드릴게요. 국민학교, 옛날 국민학교죠, 초등학교 저학년이 될 때까지 자주 이 키 작은 아이가 고열로 생사를 넘나드는 질병을 많이 앓았습니다. 40도가 넘는 고열로 의식이 혼미한 상황이 올 때마다 병원을 찾아가기도 했겠지만 매일 그 어머니는 교회를 가서 철야를 합니다. 마룻바닥으로 되어 있는 그 예배당에 이 병약한 아이를 옆에 눕혀놓고 그 머리에 손을 얹고 속삭입니다. 하나님이 너를 살려주실 거야. 하나님 너를 건져주실 거야. 하나님 너를 책임져 주실 거야. 건강하게 해주실 거야. 어머니의 그 속삭이는 목소리가 그 병약한 아이의 귀에 늘 들립니다. 그 아이는 그 목소리를 듣고 자라요. 자라는 과정 속에 이 아이가 마음속에 늘 품는 것은 그 어머니의 목소리,
너 살려주실 거야. 하나님 널 건져주실 거야. 하나님 너 책임져 주실 거야. 건강하게 해주실 거야. 그 목소리를 마음속에 새깁니다. 삶 속에 또 지침으로 삼습니다. 그렇게 삶을 살아가고 복음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사역을 하는 과정 속에 그 목소리 듣고 늘 새벽마다 다시 일어나서 힘을 냅니다. 여러분, 이 목회자가 누구일까요? 짐작해 보십시오. 저도 제가 이렇게 키가 클 줄은 몰랐습니다. 제가 중학교 2학년 때부터 키가 확 자라기 시작했거든요. 전혀 몰랐습니다. 오늘 뭐 추수감사 찬양 페스티벌 하니까 고백을 좀 하겠습니다. 제가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악기를 시작했는데요. 처음에 플루트를 했습니다. 근데 이게 우리 집안에 기관지가 좋지 않아 가지고 이게 너무 힘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악기를 안 하겠다고 그랬는데 음악 선생님이 저를 가만히 보시는, 넌 절대 음감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악기를 하는 게 좋겠어. 그래서 그때부터 키가 자라기 시작하니까 너 첼로 해라. 그래서 제가 첼로를 하기를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험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승리하며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동력은 자기 꾀나 자기 힘이 아니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붙드는 믿음의 사람으로 서는 것이 우리를 복된 삶으로 인도하는 유일한 길이에요. 믿습니까? 어떤 상황을 붙들고 사람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것.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내 삶을 향해 복 주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 너를 결코 버리지 않겠다고 하신 그 약속,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 하겠다고 하신 그 약속을 붙들 때, 내가 자녀 삼은 너를 복 주고 복 주겠다고 하신 그 약속을 붙들 때 우리는 진짜 복된 사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 맞이해서 다시 한번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그래서 감사가 풍성해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야곱은 또 이렇게 변해요.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는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과거의 야곱이 어떤 인물이었습니까? 철저히 꼼수와 자기 지혜로 살아왔던 교활한 인물의 전형 아닙니까? 형 에서가 가진 배고픔이라는 약점을 이용해서 팥죽 것으로 장자권을 탈취한 뒤에 눈먼 아버지를 털장갑 끼고 천연덕스럽게 형의 흉내를 내면서 속아 넘기고 축복을 받았던, 가로챘던 인물이에요. 창세기 27장 19절에 기록된 형 에서의 목소리로 성대모사를 하는 기록을 한번 보실까요? 어떤 목소리를 냈을까? 한번 머릿속에 상상을 해보십시오. 야곱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내가 하였사오니 원하건대 일어나 앉아서 내가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아버지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이랬던 인물입니다. 이랬던 인물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 10절에서 올려드리는 기도를 한번 보십시오. 우리 한번 본문 10절 같이 한번 봉독할까요?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2때나 이루었나이다. 자신이 속였던 형을 다시 만나야 하는 그 두려운 시점에서, 일생일대 가장 두려운 시점이었겠죠. 그때 비로소 내 삶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인도함을 받았던 에벤에셀의 삶이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그의 기도는 단지 살려달라는, 생명을 건져보겠다는 차원의 간구가 아니라, 하나님, 지금 내가 살아있는 것은 전적으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리는 거죠. 20년 전에 자신은 오직 가진 것이 손에 쥔 지팡이 하나밖에 없는 그런 형편이었다, 그렇게 회고하지요. 한마디로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이 그냥 빈손으로 황망하게 도망가는 도망자 신세였다, 그 고백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돌아보니 그 빈털터리 인생이 거부가 되었다, 그 고백이죠.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은총으로. 창세기 30장 43절은 그가 외삼촌 라반의 집을 떠날 때 소유했던 자산 상황을 이렇게 정언합니다.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지팡이 하나였던 인생이 이런 복을 받은 것입니다. 자신을 지지해 주던 유일한 피부치였던 어머니도 세상을 떠나버렸습니다. 나 홀로 인생이 된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자신을 돌아보니까 한 가문을 일으키고 족장이 되어가지고 고향으로 돌아오는 복을 받았습니다. 이 모든 상황이 내 힘, 내 꾀, 내가 가진 계획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이었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고백합니다. 하나님, 처음에는 나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빈털터리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복을 받았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그러므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런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러므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로 이렇게 추수의 결과를 소산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삶을 한번 가만히 살펴보십시오. 자기 노력으로만 살면서 사는 사람과 누군가의 도움을 힘입어 사는 사람의 삶은 질적으로나 상황적으로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도움을 주는 분이 한계를 가진 인간이 아니라 만물을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런 사람의 삶은요, 하루를 살아도 삶의 품격 자체가 다른 것을 확인합니다. 내 삶의 든든한 백은 하나님이시다. 그 생각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당당하지 않을 수가 있나요? 자존감이 없을 수가 있나요? 우울하게 살 수가 있나요? 그렇게 살지 않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한번 확인하십시다. 내 삶의 백은 하나님이시오. 한번 알려주세요. 옆에 분에게. 내 삶의 백은 하나님이시오. 이걸 아직까지도 자신 있게 고백 못하는 분들 계시네요. 다시 한번 확인하십시오. 다시 한번 인사 나눌까요? 내 삶의 든든한 백은 하나님이시오. 아이고, 아직도 못하는 분들 계셔서 우리 이렇게 합시다. 우리 삶의 든든한 백은 하나님이세요. 그렇게 알려주세요. 우리 삶의 든든한 백은 하나님이세요.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지금은 은퇴를 하셨는데요, 교수로 계시면서 또 목회도 하신 교수이면서 목회자이신 한 분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분은요, 평생 시편 50편 23절을 신비에 새기고 그것을 자신의 삶의 기준으로 삼고 사시는 분입니다. 늘 기쁨과 감사로 살아가는 분인데, 시편 50편 23절 말씀이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보실까요? 자,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이분이 대학을 졸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신학대학원에 입학을 했어요. 대학원에 딱 입학을 해보니까 학교 예배당 옆 정원 바닥에 라틴어 글귀가 하나 딱 새겨져 있더랍니다. 솔리 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 번역하면 그런 뜻이죠. 이 종교개혁의 기초가 된 이 문구가 가슴에 와 닿았습니다. 보는 순간 눈이 확 열리는 것 같더래요. 이걸 마음에 새겼습니다. 마음에 새기면서 그런 생각을 했대요. 어떻게 해야 내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삶을 살까? 어떻게 해야 내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삶을 살까? 그때 말씀을 읽어 나가는 중에 붙잡은 말씀이 시편 50편 23절 말씀.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까? 붙잡은 말씀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이 말씀 딱 붙은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길이 그렇게 화려하거나 복잡하지 않구나 생각이 순간적으로 정리가 되더래요. 모든 것이 충만하시고 아무 결핍이나 모자람도 없으신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제사 받으시고 내가 드리는 헌신과 물질로 제사를 받으실 때에 아하, 거기에 감사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는 그 진리를 깨달은 거예요.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재물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과 표현이로구나 하는 그 진리를 깨달은 겁니다. 아, 이래서 감사를 천국 백성의 언어라고 말하는구나. 그 진리가 깨달아지더랍니다. 그래서 한평생 이렇게 살기로 결심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감사하자.
평생 감사하며 살자. 순간순간 감사하며 살자. 어제보다 오늘 더 감사하며 살자. 오늘은 어제보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감사하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의지하며 살자. 오늘이 감사하기 가장 좋은 날이다. 그 신앙 고백을 만든 거예요. 여러분, 제가 교회 앞에 광고하면서 우리 함께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옆에 분들에게 다시 한번 우리 인사 나눌까요? 오늘이 감사하기 가장 좋은 날입니다. 오늘이 감사하기. 이렇게 사니까 이분이 삶이 얼마나 정갈하고 균형 잡혀 있는지, 주변에 아는 이들과 후배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얼마나 크게 끼치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이기도 하지만 교회력으로 1517년 종교개혁이 일어난 지 꼭 508주년이 되는 종교개혁을 기념하는 주일이기도 합니다. 이 귀한 주일, 어떻게 하면 종교개혁의 모토가 된 오늘 우리 이 개혁교회를 있게 만든 솔리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를 한번 깊이 묵상하고 정돈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기 힘과 자기 계획과 자기 꾀로만 살아왔던 야곱이 20년 만에 변화되어서 하나님께 고백하는 그 기도 속에서 우리가 그 길을 찾을 수 있지 않습니까? 나의 삶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해주신 약속의 말씀대로 내가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 때에, 내가 하나님을 붙드는 것 같지만 솔직하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신 것이죠. 날마다 약속의 말씀을 해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셔야, 그래야 내가 내 삶을 제대로 살아가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인생이 될 수 있겠구나. 그리고 그 마음의 감사가 삶의 행위로 증명될 때 우리는 진짜 복된 인생을 살 수 있겠구나. 오늘 야곱의 감사 기도를 통해서 깨닫는 진리입니다. 나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은총의 인생이 되기로 결단할 때에 우리는 진짜 더 큰 감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복된 인생 될 것이 틀림없습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 또 종교개혁 508주년을 맞이하는 이 귀한 주일, 언제나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 언제나 나를 살피시고 인도하시며 은총의 삶을 살게 하시는 이 사랑의 하나님께 천국의 언어와 태도인 온전한 감사를 드리는 새로운 출발점으로 이 시간을 만드는 주님의 은총 속에 있는 풍성한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